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강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성탄절날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목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장로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백화점의 쇼윈도우에 성탄 추리는 요란한데 캐롤송은 아주 엄청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데 예수가 없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슬픈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충격입니다. 터키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바른 영성을 가졌고 예수의 정신으로 건강한 목양을 수행하는 아주 성숙한 주교였습니다. 이분의 관점은 소외된 계층에 늘 마음을 두셨어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관심을 두지 않은 아웃사이더 사람들에게 늘 관심 갖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다 큰 처녀들이 결혼 지차감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주교님이 교회 앞에 간구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자매가 있는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문틈으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콜라이 주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준비해간 황금덩어리를 세 자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이 방법,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잘못 전달하면 인격적으로 상처가 될까 봐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그 집안을 둘러봤는데 그 빨랫줄에 물에 젖은 양발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발 속에다가 황금덩어리를 가만히 넣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세 자매가 그 황금덩어리를 팔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니콜라스의 아름다운 이 선물, 양발 이야기가 동네에서 동네로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의 칭호가 붙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우스, 산타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양발에 담아서 전해주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제 손녀도 제게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산타 할아버지하고 친하잖아. 산타에게 얘기해서 내가 컴퓨터를 원하는데 하나 사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산타에게 얘기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개념과 바른 내용과 여러분 바른 원리를 갖고 성탄절을 드릴 때에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러 오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슬픈 이야기가 성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빅뉴스가 무엇입니까? 가장 원더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감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러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구주가 뭡니까? 세이비어. 여러분, 구원주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 여러분, 예수는 이 건져낸다는 소조 소테르라고 하는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려, 사망에서 건져내려, 저주에서 건져내려고, 율법에서 건져내려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영생을 주려 오셨고 소망을 주러 오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사업에 실패할 때도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가장 큰 기쁜 선물이 뭘까요? 과자봉지가 아니라 산모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어머니 속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와 양육비가 있습니다. 또 보호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함께할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사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큰 위로고 기쁨이고 여러분 긍지고 자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이렇게 함께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초월적인 대통령의 생사여탈을 끊어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전인적으로 구원한다. 이것이 뭐냐? 성탄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빅뉴스,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해주셨느냐? 대기업 총수였는가? 유엔 사무총장이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헤로당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비천한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목동은 천직이었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3D 업종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편적 인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신의 대상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양을 훔쳐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는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눈만 피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리고 놀고 양떼가 죽든지 병들든지 일에게 잡혀가니 관심 없이 하는 그 목동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목동들은 더럽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떼들과 함께 먹고 양떼들의 똥과 오줌을 치우고 그리고 양떼와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들의 몸에는 양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에 보면 목자의 일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목동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목동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목동은 법정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웃사이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만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주류로 진출한 엘리트 그룹들 다 물리치시고 대제사장, 서기관,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파 다 물리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 아기 예수 탄생을 맨 먼저 여러분 목동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목동의 곁에 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쁜 구원의 소식, 아기 예수 탄생 그 사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여러분, 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말한다면 수천 만도 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눈을 떴어요.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요, 눈을 감으면 환한 빛.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깊은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향기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눈을 떠보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 향기가 아주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여러분 비쳤을 때에 이 목동들이 이런 경험을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 10절 말씀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순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건으로 또 때때는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되도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러분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목동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늘에서 퍼포먼스가 여러분 펼쳐지는데 영광스러운 이벤트, 상상을 초월한 갑자기 수천 수만의 청우초서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카네기 홀에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하고 격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데 청구처서가 찬송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인류 최고 최대의 캐럴송이 바로 펼쳐진 누구를 위하여? 목동들을 위하여. 이 감격이 3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의 구원의 기쁜 소식,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놀라운 굿뉴스를, 초월적인 월드뉴스를 접했던 목동들의 반응, 태도는 어땠을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함께 읽을까요? 빨리 가서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보세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 태어난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서 보고 난 뒤에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까지, 보고 들은 것까지 여러분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느냐? 20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20절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성탄절에 여러분 지침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드려야 되느냐?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신저, 복음의 정인이 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이는, 영원 구원과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성탄절, 경건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소외계층,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전한 목동을 찾아와 구원의 기쁜 소식, 아기 예수 강생 사건을 알려주었듯이 우리는 여러분 거리나 홈리스나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민이나 무의탁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병도신 분들을 찾아가서 작은 여수로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칭찬하고 소망을 주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으로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제 신앙과 일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마틴 루터가 말하는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누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황금 장식품을 몸에 걸고 에봇이라는 제사장복을 입고 나와서 향기를 풍기며 영광을 다 받으면서 제사를 집중하는 일이었지만 아기 예수는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삶을 살다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어갔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비판받는 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주차장이 넓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해요. 재정이 넘쳐나니까 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갈데 올 데 없는 그 사람들, 냄새나는 그 사람, 거린 그 사람들, 여러분 홈리스들, 알코올 중독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그분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 거부한다면, 배척한다면,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이게 정형화 잘 짜여진 예배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배척한다면 그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 여러분 퍼주다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늘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늘 피곤하나 따르며 그렇게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그리고 한 해 보내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5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기쁜 마음이 넘쳤어요. 우리 교우들이 1년 내내 선한 일에 헌신하려고 이렇게 수고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가을 김장을 담을 때도 참 고마웠습니다. 김장을 온 정성 다해서 김장을 담았는데 연약한 이웃을 생각해서 다 이렇게 박스에 담아놨더 예쁘게 편지도 쓰고 담아놨더. 저는 제가 말씀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또 이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와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그것을 가정마다 연약한 가정을 다니면서 나눴습니다.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 전에 있을 때 우리가 수용자 교도관 음악회도 준비 안 된 아버지가 그냥 무책임하게 결혼해 놓고는 사고 쳐서 교도소 가고 그 자식들은 바깥에 이 추운데 내팽개친 거예요. 버림받은 상처,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아이들 끌어안고 격려 위로해 주고자 불우수용자 자녀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음악회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니 바자회 때 최선을 다했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2,3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부채를 안고 갈 것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나라가 할 일인데 우리 교회가 함으로써 교회를 빛내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자립 교회 50여 개를 돕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도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넘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5시까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은 확신이 와요. 우리 교우들이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와요.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주일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고민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도 생각지 못한 일로 공주 농아인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임직식을 참여하고 난 뒤에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찾아뵙지 못했던 거 죄송했고, 수화로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혹 가능하시면 저에게 오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 버스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우리 형제입니다. 11시에 오시면 진실하게 손을 잡아줄 때 따뜻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식사도 그분들이 먼저 하기 전까지 여러분 하시지 말고 그분들 서빙해주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세임 얻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탄절.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축제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우리가 연약한 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아들, 큰아들 누구를 도우려고 그래? 어떻게 도우려고 하지? 둘째 아들 어떻게? 누구에게? 이번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목자처럼 버려진 세상의 연약한 소외계층을 향하여 작은 자애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성탄절,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성탄절, 주님이 영광받는 의미 있는 성탄절, 경건하며 조용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